사랑으로 또 진리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 계신 분과 또 전화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약간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 김종남 장로님이 현기증으로 상당히 좀 고생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축복의 안식일에, 치유의 안식일에 장로님도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서부터 제가 가능하면은 끝까지 읽을까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처음서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11장 17절서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그리고 접붙임의 신학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과 접붙임. 옛날 그 프러시아 제국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프러시아 제국에 그 황실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그 황실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황실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기로 말하면 강원도만 합니다. 한 540만, 5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 아랍 국가들, 수많은 국가들과 싸우는 아주 작은 나라, 당찬 나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병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기독교 국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떤 한 기관을 방문했는데 그 기관은 재림교단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세운 그런 기관이었어요. 물론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장 주된 사업은 우리 교회 책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또 한 나라 선교 대상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모든 이방 나라들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나라와 선교되어야 할 모든 이방 나라를 딱 그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단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국토를 상실한 채 수천 년을 또 각 나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자기네 나라를 거기다 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건설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가능한 일인가?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40년도 안 되게 종속이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문화를 뺏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죽창가를 불러대고 그냥 일본 사람 하면 그냥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짧은 기간 동안 뺏겼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수천 년간 흩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네 인종, 자기네 종교, 자기네 믿음, 자기네 나라 언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희한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5절에 뭐 이게 굉장히 그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1시간 설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야 되는 이야기지만 제 관심을 끄는 성경적 하나가 있었는데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밀에 대해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겠다. 그 온 이스라엘은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조건이 재림의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일까요? 온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대단히 논쟁이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아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이 배치가 돼요. 왜 배치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라 하냐면 난 뭐 베냐민 집하고 뭐 난 가마리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족보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를 일으켜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만인 구원설이라는 건데 그건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이 성경의 구원사가 끝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는 숫자가 생겨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이스라엘과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가지가 꺾였어요. 접붙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맨 밑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근데 그거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그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죠. 이방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우리가 뭐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수양 씨 가정은
대대로 유교를 믿던 집안이요. 대대로. 김성철의 집안은 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뭐 저기 물을 떠놓고도 아주 기도를 해. 물 깨끗한 물 떠놓고. 동네에 선앙당이 있어요. 선앙당. 선앙당 아세요? 선앙당에도 가고. 그러는 분이 또 저기 불교 뭐 절기 있으면 거기도 가시더라고. 온갖 신은 다 믿어. 굿도 해, 굿. 우당탕탕 굿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이 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방인이요. 우리가 정말 그럴 기회가 없고 우리는 정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대상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이수양도 김성철도 희한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게 접붙임. 본래 접붙이는 것은 이 떫은 감, 우리나라로 말하면 떫은 감나무 있잖아요. 떫은 감나무 이렇게 잘라진 데다가 아주 단 감나무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비유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그냥 그 접붙이는 그 원리를 이 구원사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지, 거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뭔가 하면 좋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그 흔한 겁니다. 올리브. 아주 흔한 종목이고, 이게 과수원도 있고, 너무 많은 중요한 그런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그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진에게 올라와서 우리가 돌감람나무를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그게 접붙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접붙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둘 다 잘려야 돼. 둘 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하면서 잘렸잖아요. 그 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잘리셨잖아. 그 잘린 것 때문에 우리 이방인인 이수양, 김성철이 접이 붙었단 말이에요. 접이 붙었어. 네? 접이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수양이나 김성철이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반들 아주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낙지 볶음이 가끔 생각이 난대.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과거와 잘려야 돼. 우리 옛날에 그 생각하던 것들을 잘려야 돼. 우리가 이게 접붙인다라는 것은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과거에 연결돼서 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접붙인다는 말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접붙인다라는 것은 새로운 품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은혜에 거할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붙인다라는 말은 나무의 질이 바뀌고 열매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질을 바꾸는 거예요.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이 은혜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요즘 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어쩐 얘기도 이권식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우리가 못 지켜왔다 역사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지키신다. 놀라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 그 반쪽 쪼갠 대로 너네도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뜻인데 거기를 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불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불로 지나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의 약속의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니까 항상 겸손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요즘 그 우리의 교회 지남에 나와 있는 말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닮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인데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잘하지도 못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하는데도 이 성경에 보면 위에 속해 있지 않고 인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접붙임을 받은 거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이 축복을 받는다고 옆에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육체적으로도 죽어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죽어갈 수 있는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너희들이 이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장로였는데 제 목사였잖아요. 제가 몇십 년 설교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그 불쌍한 사람도 왕따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지 않았느냐? 모른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데?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자긍하지 않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 접붙이기 위해서는 잘려야 합니다. 원가지도 그렇고 접붙이는 가지도 그래요. 우리는 접붙이는 가지이기 때문에 과거와 결별한 우리의 은혜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은 뭐 어려울는지 몰라도 이 그린스보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린스보로에 선교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센터.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 아들 상진이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근데 의대 갈 때는 뭐 자기가 선교 간 거, 뭐 봉사한 거 잔뜩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받아주거든. 그리고 의대에 있는 동안에도요. 엄청 봉사를 많이 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왜냐하면 그거를 또 무슨 과에 들어갈 때 그걸 다 써서 내야 돼.
추천서 내야 되고 뭐 성적 다 내야 돼. 한국 의대는요 6년인데 1학년, 2학년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된대. 패스만 하면 된대. 교양 과목. 미국은 어림도 없어요. 교양 과목이 뭐고 없어.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돼. 자기가 경쟁을 해. 그 거기다가 뭐 자기가 거리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썼더라고. 근데 얘한테서 좀 뭐 기대를 하는 거야. 얘가 좀 어떻게 이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뭐 크게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심하는 한마디 못해. 마음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마다하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친 현주인가 현주? 현주, 상진이 얘네들이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잘 모르겠어. 잘 마음속에 정말 얘네들이 헌신적으로 해줄까. 사실은 제일 기대하는 게 유찬이야. 유찬 장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유찬이가 컴퓨터 비즈니스 이쪽을 통해서 좀 여기다 정말 선교센터를 하나 져주면 뭐 유찬이가 아니면 다른 도움이 있을는지도 모르죠. 우리들도 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호사, 약사, 검안의사, 사회복지사, 카운셀러, 스페니시 박사, 치과의사, 내과의사, 컴퓨터 전문가, 요리 전문가 우리 교회 그렇게 다 있더라 보니까. 있겠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유찬이가 건물만 적어주면 돼. 그러면은 걔네들이 부모 보러 올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목사님 땅이 있습니다. 땅도 있어. 그래 부모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때 봉사활동을 시켜. 아,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돌아가게 만들어. 모든 분야가 다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계획하고 노력하고 안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밥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지, 문화도 얼떨떨하지. 그냥 우리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 설득해야 합니다. 너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 부모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됐다. 너네들 노력도 했지만 너네 부모 보러 왔을 때 며칠 동안 봉사활동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병 낫게 해줄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호소합시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네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한 번쯤은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로 키워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스라엘도 지켜나갔는데 먼 가지도 지켜나갔는데 접붙인 우리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은혜 속에 있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민족으로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멘.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침 찬미 726장 찬미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726장